저는 요 며칠 계속 10번 10도 10번 반복하는 찬양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은 누구죠? 모세의 엄마이죠. 모세가 그 요게벳을 이제 드디어 물에 뛰어서 이 요게벳이 어디로 갈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 요게벳을 이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 정말 자기의 한의 눈물이 응철되어 있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텐데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가. 내가 낳은 자녀만 또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 내가 누구를 영적인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진정으로 기도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무엇일까?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나그네 삶은 자기가 가다가 좋다고 해서 여기 좋으니까 초가집을 짓고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좋습니다. 나쁜 것 같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좋아요. 제 사촌 동생이 어제 카톡을 보내왔어요. 친구들과 같이 지리산에 있는 그 펜션에 놀러 가가지고 이 색소폰을 이렇게 보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왔는데, 야,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삶을 즐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 마음 아픈 것은, 야, 예수님을 믿고 저게 찬양을 불렀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기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은 대중을 따라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바른 길인 줄 알고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돼지를 이제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콩을 볶아가지고 하나하나 뿌리고 가다 보면 돼지가 10마리고 20마리고 도살장으로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살장이 지금 자기들 죽는 곳으로 끌고 가는데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 자기의 좋은 것을 던져주면은 그것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도살장으로 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목숨을 잃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때 그때야 깨달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왜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죄사함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을 금식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도 또한 제자들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돈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승진하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때에 망해서는 안 되죠. 영혼의 때에 흥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뭐예요?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믿죠?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북가주에서 이제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시애틀에 있는 친지집을 가족이 놀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늦어지니까 빠른 길을 가기 위해서 GPS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지름길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겨울에는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거기 가다가 이제 완전히 눈길에 전환을 당하죠. 그래서 이 타이어를 빼가지고 그것을 태우고 하면서 그 추위를 막아보고자 했지만은 안 되겠다 하고 혼자 이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요청하러 가다가 죽었습니다. 눈에 덮여서 죽었어요. 동사했어요. 천국 가는 지름길은 알았어요.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 받으시고 그래야 천국을 갑니다. 아멘. 지름길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왕도라는 그런 책을 보면서 수학을 풀고 했는데 천국에 가는 왕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가며 복음만 순종하면 우리 앞길이 확 열려서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즘에 우리 손자하고 노는데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차장은, 우리의 기관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이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 돌아가다,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가던 그 길이 아닐 때는 무엇에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서.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 안 보신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예쁘게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거울에 비춰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심령의 거울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온 우리가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탕 얘기가 있죠. 돌아온 탕자가 바로 슈브와 메타노에오의 그런 모습으로 나는 지금 돼지의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아니 그것조차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배고픔을 느끼는 이런 삶을 계속 살 수는 없구나. 그때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고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주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가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을까. 아버지의 재산을 정말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가 노하셔가지고 받아주지 않을 때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덜컥 났어요. 주저하다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이제 요즘 같으면 비행기로 가니까 한국도 12시간이면 가지만 옛날에는 타국에서 뭘로 갔겠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탕자는 엄청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자기 아버지가 사는 동네 동구밭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해가 조금 남아있어요. 해가 있기 때문에 밝으면 동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창피하고, 아버지가 알아볼까봐 창피해서 무섭기도 하고 해서, 두렵기도 하고 해서, 어쩌면 산의 나무의 한 그늘 한쪽에 있다가 해가 기울어지면서 어둑어둑해질 때 아버지 집으로 터덜터덜 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그 자식을 단 하루도 잊지 못하고,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서만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마음도 모르고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정말 그 동구 밖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그 어기를 날마다 그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모습에 오는 꼬락서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걸음걸이도 걸어오는데 정말 맥없이 힘없이 오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그 허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아 살아온 그 아들을 반기면서 즐기면서 정말 그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런 작은 아들 같은 그런 탕자는 아니었는지. 그런데 큰아들은 어때요? 큰아들은 자기 이제 일을 늦게까지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통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물어봤더니 종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손을 잡고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를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버린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이렇게 충성되게 섬겼는데 왜 저를 위해서는 잔치하지 않았어? 한 번도 우리 친구들과 모여서 잔치 한 번 안 했습니까? 오늘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이 잠자고 있고 쉬고 있는 이때 어쩌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 팬데믹 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고 예쁘죠. 사랑스럽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오랜만에 나오면은 다 반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어디 갔다가 이제 나왔어 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분이 멋져가지고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큰아들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것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온전히 듣지 못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정말 한 분 한 분 속히 나와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따뜻하게 우리가 더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정으로 잠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잠깐 우리가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지만은 오늘 진정한 회개는 이 탕자와 같이 완전히 자기 전 인격을 아버지의 인격을 인정하고 맡기고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알고 깨닫고 후회할 뿐 아니라 죄를 알고 깨닫고 후회할 때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었던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마침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그냥 은 30냥을 던져버리고 자살해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가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흠이 많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정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만은 저 높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카고에 가서 시어스 타워즈 올라가서 126층인가 그럴 거예요. 5층 올라가서 밑에 보니까 저것은 버스 같구나 그래요.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 조그만 중에서도 조금 우리 애들 가지고 노는 요만큼한 장난감들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저거는 큰 트럭 같구나. 그리고 이거의 승용차들은 다 똑같아. 저게 벤츠인지 BMW인지 아니면은 현대차인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아무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한 손가락 아니면 두 손가락이 그 사람한테 손가락자인데 자기는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이 자기한테. 남이 티는 허물은 봐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호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볼까,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청년이죠.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내어주기도 했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지금 한국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권력이 세져가지고 우리나라에 검찰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없대요. 검사 한 사람을 알면은 대통령 아는 것보다 더 크대요. 그래서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검찰들의 권력을 완전히 박탈해서 미국과 같이 이제 공소청과 기소청, 기소를 하면은, 죄인을 기소를 하면은 법정에서 공소를 하는 이 검사를 이 공소청, 기소청으로 이제 완전히 만들자, 수사를 없애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나라가. 사울이 지금 그런 검찰총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었죠. 다 검사나 이 사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봐요. 죄인. 예? 이 셀프에서 이 고속도로 후레이 이렇게 순찰 나가는 그 직원들 얘기 들으면 다 잘못한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잘못한 사람을 집어가지고 그 차를 한쪽으로 빼서 이제 딱지를 끊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다 잘못한대. 그러니까 사람이 참 직업이 중요한 것 같아. 직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필요하죠. 다 도로에 주차를 불법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 있잖아요. 참 한 번씩 다른 차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 보면서, 야, 저런 직업은 안 좋은 직업이구나. 필요하지만은 안 좋은 직업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그런 직업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은 귀천이 없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느 날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생각했는데, 부활 이후의 삶은 부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생각과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발동하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생각들,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죠? 파스칼이 그랬다. 인간이 생각하는 갈대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고 하다 보면은 공상과 맹상의 세계로 빠져버려요. 생각이 옳지 않으면 바르지 않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요. 시작은 좋은 생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주님 생각으로 바꾸면은 우리는 생각이 바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 보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우리 자주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빌리노 목사님이 참 낮에는 은행에서 근무하면 점심시간에 점심도 안 먹고 그 시간을 틈타서 홈리스 사역에 가서 같이 이 사역자들하고 같이 햄버거 이런 거 사다가 같이 거기서 먹고 또 토요일 주일은 은행에 근무를 안 하니까 사역자들과 같이 홈리스를 이렇게 여기저기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홈리스를 제가 안 좋게만 봤던 옛날 그 생각이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많이 바뀌었어요. 홈리스 중에요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어쩌다 한 번 순간 잘못해가지고 정말 다운타운에서 큰 회사를 3개나 운영하던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허레버 투어니온이 제일인데 그보다 몇 배 큰 그 회사를 3개나 운영하던 분이 홈리스가 됐어요. 뭘로? 빠찡코에 갔어요. 이거 해가지고 이것만 하나 나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한국 같으면 이거 갖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홈리스가 됐어요. 미국에서의 스타는요 우리나라 별은 똥별이라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많은데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똥별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스타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투스타까지 했던 분이 다운타운에 홈리스가 있어요. 왜? 순간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마약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제일 큰 문제가 마약 문제. 그래서 오직하면 심지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겠어요? 마약 문제인데 마약과 도박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망하게 합니다. 생각이 순간 잘못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죄 짓는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해요. 안지나사나 주님 생각. 그러면요 주님은 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깨달음을 주시고 순간순간 방향을 정해주세요. 우리 감정도요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사람들이 불쑥불쑥 화냈던 이건 전부 우리 감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서면은 그때 좀 내가 참을 걸 참았으면 될 걸. 그런데 그때 화를 내니까 다 쏟아버려요. 특별히 그 의협심이 많았던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굉장히 그냥 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냥 펄쩍펄쩍했어요. 막 말고의 기도 막 잘라버리고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때 늘 우리는 내가 화를 내야 될 때 그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겠구나. 따라서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화가
감정 조절이 안 돼. 상대방의 생각을 더 나아가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리시는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중요한 게 언어인데요. 언어 생활. 우리는 말을 할 때 3번만 생각하고 말을 하면 실수가 없다 이렇잖아요. 이 참어린자를 보면 칼도자예요. 칼도자. 칼도자의 마음심자예요. 내 심장에 지금 칼이 올려있다면 조금만 잘못 움직이면 그게 찔려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에 요동하지 않도록 참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우리 말도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그때마다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쏟은 만큼 거기에는 화날 때는 전부 비수가 꽂혀있고, 이 한국에 지금 무당들이 설친다고 그러죠. 무당들이 옛날에 이교시대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지푸라기로나 철으로 만들어 놓고 바늘을 갖다 그 사람을 막 찌르면 그 사람이 실제로 아프고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런 짓거리 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이 정말 내가 실수했지만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정말 소망이 생겨나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팍 꺾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입이 아니라 조동아리라고 해요. 조동아리를 확 그냥 문질러 버려야 돼요.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행동은 다하죠. 행동. 아까 매주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 2장 왜 14절로 26절까지 읽겠어요? 거기를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가 나타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은 나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방향이 정해져요. 사람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자기가 도착하자마자 출발 직전에 있었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가, 행동을 하는가. 그러면 그렇지, 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수백 명이 얼마나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자기의 가장 귀중한 물건까지 다 바다에 던지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니느웨로 가라가 했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그게 바른 방향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향이 가장 바른 방향인 줄 믿고 그 방향을 향해서 늘 가다가 내가 조금 세상의 방향을 기웃거리다가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그 방향을 놓쳐버릴 때는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옛날에 이제 이때쯤 되면 어디를 가는가, 학생들을 다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대나무로 젓가락을 만들어요. 그리고 송충이 잡으러 갑니다. 깡통을 하나씩 다 들고 송충이 잡으러 가요. 송충이를 잡으러 가다 보면 그걸 딱 잡으면요, 어휴, 그냥 잡으면서도 징그러워가지고 소름이 끼쳐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행동이 다른 데로 가고 방향이 다른 데로 갈 때는 이렇게 소스라치게 송충이를 만난 것 같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또 우리 세인진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을 이제 와서 간증도 했지만 보여주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좀 봐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미루다가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가니까 그래 이번에는 가겠다. 그래서 5월 9일 날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벌써 5사람이 가기로 했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은 우리 임성필 목사님한테 등록을 하시면 5월 9일 날 좀 일찍 갈 거예요. 2박 3일로 일정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1박 2일로 일정을 잡아라. 하룻밤만 있고 오게끔. 왜? 상황이 상황이니까. 이때는 조심할 건 또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갔다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실 분들은 임성필 목사님한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영혼을 향해야 됩니다.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향해야 돼요. 우리 정말 허리띠를 졸라서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어머니, 아버지들은 허리띠를 졸라가며 우리들을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해서 가라가면 가야 돼요. 우리 그 영혼을 향해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